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률운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법률은 법자하고 율자하고 법은 법의 모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종법, 마루가 되는 법이 법이고 법에 소관된 가지가 율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법률 그럽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개성으로 법을 전하실 때 당신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서 법을 전하시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법은 무법의 법이었다. 법 없음의 법이었다. 무법법. 개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없음의 법을 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법의 근본은 본래 없어요. 법의 근본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이제 깨달으신 대종사님과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교법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법인데, 법이란 왜 있냐 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지 않겠어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법이란 왜 있냐 하면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법이 있게 된 것이죠. 죄가 있으므로 법이 있고 중생이 있으므로 법이 있게 됐어. 이 죄라 하는 것은 진리를 어기는 것이 죄인데, 죄에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죄에는 세 가지 죄가 있어. 무엇이 세 가지냐 하면은, 하나는 죄성, 죄를 짓는 근본 마음 바탕, 죄성, 죄를 짓는 성질, 죄성이 우리 성품 가운데 들어있다 말씀이죠. 죄 짓는 성질이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성품성. 그 다음에 죄심, 죄성에서 나오는 죄 짓는 마음, 죄 짓는 생각. 죄를 지으려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지 않아. 그 죄심. 그 다음에 그 죄심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행, 죄성, 죄심, 죄행. 이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죄를. 그런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있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성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고, 죄심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고, 죄행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죄행을 다스리는 법, 그것이 사회적인 법이요. 개인, 가정과 국가, 사회, 국가, 세계에 대개 그렇게 지어지는 법은 사회적인 법, 그 국가나 세계에 있는 법, 그런 법이 이제 사회에서 만드는 법이요. 법률이라고는 육법전서에 나오는 법이요. 그 다음에 죄심과 죄성을 다스리는 법은 부처님의 법이요. 교법. 죄심과 죄성, 그걸 가르치는 법은 이제 불법이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사회적인 죄를 다스리는 법하고, 둘은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성품을 가르치는 법하고, 두 법이 있어. 죄는 세 가지 성질이 있고 법에도 두 가지 특성이 있다. 그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공부하실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죠. 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말이에요, 본래. 불교에서는 말이에요, 법. 불교에서는 법이라 하고, 유교에서는 도라고 그래요. 법을 도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지 않고 도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길이라고 그래요. 길. 하나님의 길.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다르지만, 언어만은 서로 다르지만은 뜻은 같은 것이죠.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살아왔어요. 대종사님은 사은 중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 중에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죠? 대종사님은 천지와 같습니까? 부모와 같습니까? 동포에 들었습니까? 있습니까? 법률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동포에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었어. 내 생각으로는 동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다, 나는 법률에 있나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 아시겠죠? 대종사님은 법률 세계에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성품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법으로 교화하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법률론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은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법률은 짐승의 세계에도 법률이 있어요. 다 짐승도 다 법이 있어요. 날짐승도 다 날아다니고 꽉꽉 하는 것도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없이 하든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고 행동을 같이 하고 그러죠. 그 기러기 때 날아가는 걸 보세요. 응? 그저 까마귀 날아가는 걸 보니까 마리수로 수천 마리가 되는가 봐. 한꺼번에 쫙 날아가거든. 법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도 집을 지을 때도 법이 있고, 새끼 칠 때도 법이 있고, 저 법이 있어. 법을 어기면은 그 도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가 없어. 짐승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도 다 법이 있어. 하늘은 하늘에 운행되는 법이 있고, 땅은 땅대로 운행되는 법이 있어. 이게 무전무의 세계에도 전부 법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1월 성신 보세요. 해나 달과 별들이 운행할 때 법있게 운행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공위성을 쏘아서 달나라로 간다는 그 달이 법있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인공위성을 쏘아서 달로 가는 거지. 달이 만약 법 없게 움직여 봐요. 갈 수가 있나요? 나는 이리로 쏘았는데 법은 달은 딴 데로 가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1월 성신도 전부 법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치를 생각해 본다면은 바위도 흐르는 물도 전부 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체 만물은 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죠? 법을 사람이 만든 법으로만 생각하니까 인위적인 것이 무슨 신앙의 대상이냐,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률의 뜻은 아주 심오하고 광대해요. 또 이 법을 일체 만물을 관계원리라고 그러는데, 관계원리는 은혜라고도 말하지만은 법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유지해서 천지 만물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공존한다 말씀이죠. 그죠? 공존해. 서로 침해하지 않으려고 같이 살아. 같이 살아. 이렇게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공존할 수 있고 서로 진급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진급해서 사람이 됐어요.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꽃도 그러고 식물도 그러고 자꾸 진급하는 거예요. 자꾸 서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생태가 발전하는 가운데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급했어요. 그 진화죠, 진화. 아주 무한한
과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 무한한 세월 속에서 진화해 온 것이라고 말씀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원리를 법이라 한다 그 말이죠. 법의 의미가 참 심오해요. 어떤 분이 법률은이 왜 사원 속에 들어가? 천지, 부모, 동포는 다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수인하고 대상이 사실적인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법률은 사람이 만든 건데 왜 법률이 거기 들어가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은 그렇게 사회적인 법률, 국제법, 국가법, 이런 사회법, 이런 법만 법률이 아니고 법률의 뜻은 그렇게 광범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법과 사회적인 법을 합한 것이 법률이에요. 세종께서 열반하셨어. 제가 논구 하나를 썼는데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제목을 썼어. 논구를 썼거든요. 세종께서도 열반하셨는데 조정중 너는 어찌해서 죽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열반하실 때 세종께서도 열반하셨어. 열반하실 때 아란이 이제 늘 이제 시자의 아란이 모시고 살다가 열반하시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란이. 그냥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나에게 물을 말이 있으면 지금 물으라. 이러신 거야. 세종께서 울 거 없다. 나에게 물을 말이 있으면 물으라. 그러니까 세종께서 열반하신 후에 무엇을 믿으리까? 열반하시면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믿으리까? 그러니까 그때 세종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설한 법이 있지 않느냐? 법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죠? 법을 믿으라. 이것이 법이 신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법을 믿으라. 그러면서도 개성에는 무법법, 내 법은 무법에 법해놓으라. 그러면서도 법을 믿으라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심오한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시고 아주 그 유명한 법등명, 자등명 그 법을 설하셨어. 법등명, 내가 그동안 가르쳐온 법의 등불을 밝혀서 잊지 말라. 늘 보감을 삼고 법을 행하라. 또 하나는 법을 떠나서 내 마음의 자성불. 제가 늘 이론의 광명 주장하지요? 이론의 광명 주장하지요? 이론의 광명 등불. 이론의 광명 등불. 자등명. 스스로 본래 갖추고 있는 등불. 그 등을 신앙하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론의 광명 하니까 이론의 광명을 신앙하십니까? 창타원님만 대답하셨어. 큰일 났네 이제. 탐타원님 어쩐 거? 그러죠? 이론의 광명은 이론상 부처님이야. 이론상 부처님이야. 이 법률의 대의가 이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체적인 뜻이 법률의 뜻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전에 나와 있는 법률 피은의 강령, 법률 피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뜻이다. 그걸 밝히는 것이 강령이에요. 그 강령에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지인데, 개인에 있어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어도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지니라. 없어서는 살 수가 없죠. 이와 같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법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어버려. 그죠? 법이 없으면 호랑이만 잡아먹거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식인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 말이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미주에 가서 공부하는 교역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 논문을 써내는데 사은에 대해서 써냈어. 박사학위가 안 나와버렸어. 그럼 보통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논문을 써낼 때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이거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어. 아시겠죠? 이 말을 가벼이 한 거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이게 핵심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피은의 강정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대법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그 강령을 밝히셨어요. 아주 평이한 말씀 같지만은 매우 심오한 뜻을 가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평이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전에는 누구도 한 일이 없어요. 이 강령은 법률의 세 가지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방금 제가 쭉 읽어드린 그 강령 내용이 하나는 법률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가령 도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법률이 없으면 식인종이 된다니까요. 식인종이 돼야 사람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인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저 산중에 갈 때에도 사람 만날까 무섭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람이 무서울 때는 사람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흉기를 가지고 있고, 머리를 쓸 줄 알고, 5만 가지 번뇌를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그러죠? 둔갑을 해요. 사람은 둔갑을 해요.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둔갑을 해요. 그러니까 무섭죠. 두 번째는 사은의 법률은 일반 법률보다도 내용이 광범하죠. 부처님법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사회법이야. 사회법에 부처님법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광범한 것이고, 부처님 법은 무중만유에 속한 것이고 성품 원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은의 법률은 이와 같이 수신의 법, 제가의 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 법률은 부정, 부패, 불의, 사회적인 질서, 또 세계적인 평화 이런 것에 대한 규범을 지은 것이 그냥 사회적인 법이고, 부처님의 법은, 사은의 법은 수신의 법, 심신을 다지려는 법, 또 제가의 법, 가정을 다스리는 법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광범하죠. 또 일반 법률하고 이 법률의 법하고 다른 것은 법률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법률은 강령에 법률은이 우리가 법률을 신봉하고 법률을 보온하고 행하고 보면 개인의 가정에 또는 국가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이 보온의 피은의 강령에서 세밀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제 그런 뜻을 이해하면은 법률 피은의 강령을 다 이해한 것이죠. 그 다음 조항은 법률 피은의 조목. 우리가 법률로부터 이 은혜를 입었는데 몇 가지 은혜를 입었는가? 이거 조목으로 따진 거예요. 몇 가지나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 조목의 본문에 첫째 조항이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두 번째는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시며, 두 번째 조항이에요. 세 번째 조항은 세상의 12예를 구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과 가정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 이렇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12를 옳다 그렇다 판결한단 말이에요. 판결. 12예를 구분해서 불의를 증개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라. 그 세 가지가 조목이에요. 법률 피은의 조목.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설명을 해야 돼요. 다 알아도 다 아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근데요, 공부라는 것은 복습하는 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모를 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때 더 깊은 진리를, 더 광범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하고 대치해서 나를 가르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지금 몰라서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 정전 모르는 것이 누가 있어? 다 알지만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공부라는 것은 과학자도 그런데요. 과학자도 실험할 때 똑같은 실험을 반복한대요. 똑같은 실험을 자꾸 반복하면서 전혀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만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거기서 전혀 새로운 것이 나와서 발명을 하게 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 공부를 반복해서 이 단련을 하는 것은 그런 실효가 있어요.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지도 권면에 전력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말이죠. 옛날에는 언어 문자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고, 서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에도 언어 문자가 말씀으로 전해졌지 언어 문자가 거의 아주 희박한 때예요. 이 나무 껍질에다가 이게 나무 껍질에다 적어 놓는 그런 때예요. 그렇게 문화가 혼미한 시절에 군주제도, 군왕이 있다 말씀이죠. 그럼 군주가 특권을 행사를 해요. 그렇게 특권을 행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주 만연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세력권을 가지고 그냥 평민을 다 그냥 누르고 사는 것이죠.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자유가 없는 세상이죠. 굴복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누가 오셨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런 거죠. 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육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군주가 그렇게 했거든요. 군주 특권 세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 성령께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문물이 아주 빈약한 때 부처님께서도 늘 군왕하고 옆에서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은 늘 군주가 계시는 그 황실 옆에 있었어.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교화를 했어요. 그런 시대에 그 시대의 조류를 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탄광하시고 그랬다 그 말이죠. 때를 따라 그 말이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그 말이에요. 또 대종사님은 어떤 시대에 오셨나? 2차 대전이 일어나 전화가 그냥 극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전쟁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세계의 모든 질서가 허물어진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런 때 오신 거예요. 소치상 부처님도 그렇게 아주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핍박한 세태가 아주 극심하게 되고 그야말로 무력충만이지. 물질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오신 거예요. 이런 시대를 선천과 후천이 교역시대라 그래요. 선천과 후천이 바뀐다. 그것이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것은 천지자연의 큰 이치예요. 음양상승과 도에 의해서 가령 아침에 동천에 해가 솟으면 밤이 지나가고 미명을 거쳐서 낮이 돌아오는 것처럼 또 낮이 지나가면은 또 밤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주 대자연도 순환을 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시대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시대를 기점으로 맞추어서 오시기 전을 선천, 오신 후를 후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자연적인 순환 시대하고 같았다 그 말이죠. 같았어요. 그래서 선천, 후천의 교역식에 대종사님께서 오시고 성자들이 오시는 것이죠. 또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밟게 하여 주시며 그 두 번째 내용이 그것인데 종교가 뭐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우주만유 근본 진리와 우리 성품 원리를 신앙하고 수행하게 해서 이 생사고락의 문제, 낳고 죽고 하는 문제, 저도 이제 제가 85세인 건 다 아시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저는. 죽을 일이 걱정이더라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 죽을 일이 걱정이 되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는 공부심이 나온 거죠. 그렇죠? 죽을 일이 걱정 안 했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그 극단적인 어떤 기점에 이르러야 그것을 해결하는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해결해서 그런 정신문화를 밝히셨다 그 말이에요.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해주시며 생사고락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화의 세계를 열어주셨어. 정신문화의 세계를 열어주셨어. 그게 종교예요.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과 종교는 비슷한데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인도정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인도정의의 이치와 규범을 말한 것이 도덕이에요. 종교는
생사고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자유, 자유와 해탈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것이 종교인데, 도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사라든지 윤회와 마음의 자유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니고, 도덕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의가 있는데, 인도 정의가 있는데, 그걸 인도 정의라고 그러는데, 그 인도 정의를 밝힌 것이 도덕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도덕은 다르죠. 뿌리는 같은데 그 범위와 이념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을 통해서 종교를 설명할 수도 있고, 종교를 통해서 도덕을 설명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같으니까. 도덕과 종교는 근원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서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인류를 보면 대개 절반은 종교를 신앙하고 절반은 종교를 신앙하지 않고 도덕을 신앙해.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종교 신앙까지 갈 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뭐 특별히 신앙까지 들어갈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반절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인정이 되죠? 반절은 종교적 신앙을 안 가져. 안 갖고 있어. 아무리 권해도 안 들어와. 그러고 공산당 봐봐. 종교는 아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펜이라고. 달콤해갖고 들어가면 그냥 그 방죽에 빠져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죠. 아펜이라고. 소련에서 공산당이 발전할 때 정신이라는, 영혼이라는 것은 인이다, 인. 우리는 정신과 영혼은 형상 없는 영성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물질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정신 그것도 영혼이 아니고 인이다. 인이 팔짝팔짝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 작용으로 정신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다 물질적으로 규명하려고. 그런 것이 공산당이에요. 물질주의는 쓸 데가 없죠. 근본이 아닌데. 그러니까 세계 인류가 절반은 종교고 절반은 도덕을 신봉하는 그런 건데 도덕도 신봉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태반이 많아요. 그런데 종교 신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는 도덕과 종교를 겸하는 원리를 발표하신 거예요. 그게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은 통합적이에요. 알겠죠? 유불선을 통합했다고 그러시는데 통합적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보니까 당신께서 깨달으신 것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깨달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공자님이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신 바예요. 그러면 이제 뭘 바탕으로 종교를 새로 만들 것이냐? 다 결함이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특성이 있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특성이 있고, 공자님은 공자님대로 특성이 있어서, 그러죠? 그런 특성만 종합해버리면은 이론상이 되겠더라, 그 말이죠. 그죠? 쉽게 되었어. 이게 전에 다 내가 새로 만들어도 거기에는 또 결함이 있을 거예요. 새로 만들면. 근데 종합해버리니까 원만한 것이 된 것이죠. 뒤에 나온 성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론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교법부 청소에 이렇게 돼 있죠. 진리적 종교 신앙과 도덕적 사실 훈련. 종교와 도덕을 합해 놨다 말씀이죠. 통일시켜 놨어요. 그것이 이론상 교법이에요. 원불교 교법은 과거의 종교와 현실적인 도덕을 합했다 말씀이죠. 그 되게 옛날 사람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도 말을 해요. 그럼 종교가 아니면 뭐냐? 도덕이다. 공자님께서도 사후세계를 묻는 제자에게 그 사후세계는 나는 모른다 이러셨거든요. 그러신 것처럼 유교는 도덕적이에요. 도덕. 도와 덕을 밝혔어요. 근데 종교는 이 도덕하고 뿌리는 같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그 도덕은 매우 현실적이고 종교는 비현실 세계를 함장한 것. 비현실 세계를 더 근원으로 세우는 것이 종교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종교적, 그 비현실적인 세계는 신앙으로서밖에 안 돼요. 이 현실적인 세계는 과학적으로 알아서 알면 그거 끝나는 것이죠. 알면 끝나는 건데 비현실적인 세계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않고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세계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신앙과 이제 현실적인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 그건 현실적이라는 말은 심신작용이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거,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거,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현실, 이것을 도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덕을 훈련으로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종교적 신앙과 현실적인 도덕의 사실적인 훈련으로서 이걸 종합해 가지고 가장 원만한 종교를 이루고자 한다. 그 뜻이 교법부 청설에 나와 있는데 여기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을 강조해서 가장 완벽한 법률론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어요. 가장 완벽한 법률은 알겠죠?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도 그 1년이면 다 커버리거든. 대나무는 쭉 커버려. 근데 왜 마디를 둘까요? 그 잘라버리면 그 새싹이 나요. 또 넘어지지 않고. 그러려고 마디를 두는 거거든. 이게 마디야. 한 번 더 내가 딱딱 걸리는 것은 마디거든.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습관으로. 열반하신 범사님이 들으시고 자네는 뭐 아시오 그러는가?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에서 내가 그렇게 했거든. 자네 안 고쳤더만. 그래서 그러죠? 근데 그것이 대나무 같은 마디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법률은 조항을 설명하고 있어요. 법률은 조항. 세 번째 조항은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법률은이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케 하며 법률이라는 것은 산업공상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자유 경쟁 체제거든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렇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쟁 체제로 세상이 되었는데 모든 기관이 자율적으로 모든 기관이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기관과 기관끼리, 가정과 가정끼리 서로 이렇게 대립해서 서로 잘 되려고 이렇게 시소를 벌리고 경쟁 의식을 가지고 어떤 때는 투쟁 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와 가정과 사람이 발전해 가는데
이것을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권익을 보장해 주는, 너도 잘 되게, 너도 잘 되게 서로 간에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률이다, 그 말씀이죠. 그죠? 잘하고 못하는 걸 딱 판결을 해갖고 네가 잘한다, 너는 못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법률 아니겠어요? 이 자유경쟁체제에서 시비가 많고 충돌이 많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생활하는데, 그런 종중에서 서로 자율적으로 정도를 밟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서로 권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요. 권력을 남용하고 득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르고, 또 평민으로 있는 사람은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준단 말이에요. 서로 권익을 서로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골라줘. 그런 일을 법률이 한다, 이 말씀이죠. 지도 권면하고, 지도 권면한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산업공상 기관을 설치하고, 법률이 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산업공상 기관이 설치되지 않아요? 우선 장사하는 만 해도 법의 인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죠? 정치하려고 해도 그렇고, 산업공상이 모두가 다 그래. 학교 세우려고 해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해서 단체를 이루고 활동을 그 첫걸음을 내딛으려면 법의 인가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법률이 들어서 산업공상 기관을 설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설립을 허가를 해요.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는 지도 권면을 해요. 잘하도록. 학교 세웠으면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잘하도록, 병원 세웠으면 병원이 병원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죠? 봉사기관이 생겼으면 봉사기관이 그 기관의 역할을 잘하도록 지도 권면하는 것이 법률이다, 그 말씀이죠. 법률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는 뭔 기관이, 가르치는 기관 아니에요? 가르치죠? 여러 가지 부면에서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이 학교니까 그 지도 권면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또 종교단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종교단체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관이 다 그 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주고 감독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죠. 법률이 그런 역할을 해요. 권익을 보장하고 서로 감독하고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 그 이제 산업공사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그 말의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케 하며,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 종교를 통해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도 그렇고. 또 법률이 그 숨은 작용을 해서 모든 대중에게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해 주는데 법률이 뒷받침을 해준다, 그 말씀이죠. 법률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그런 교육, 지도 권면하는 그런 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몸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또 하나, 시비 이해를 구별하여, 법률이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 이해를 구별하는 일이에요. 시비 이해를 구별하여 불의를 증개하고 정의를 세워서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며. 그 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시비를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러죠? 변호사, 판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굉장한 그 일거리가 그 재판 과정에 들어있잖아요. 아무리 소소한 일도 전부 고소해가지고 재판 시비를 벌리거든. 그만큼 인간 사회는 복잡하고 경쟁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볼 틈을 해보자.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 잘 못하고도 잘했다고 이기니까 그런 걸 다 가리를 타려면은 법률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 시비이해를 구별하여 그런 시비이해를 구별해낸다고 말이에요. 법률이.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서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밝게 가리를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조심하고 법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주의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법률은이니까 가벼이 알 일이 아니죠. 그와 같이 법률을 통해서 산업공상의 시비이해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또 법률을 통해서 선불선, 그건 선한 마음이다, 선한 생각이다, 그건 악한 마음이다, 악한 생각이다. 선과 악을 딱 구별해 줘. 선악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한번 일으키면 악한 마음을 내면서도 이거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선한 생각인 줄 알거든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구별이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는 짐승 같아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가르침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종교 교육을 받고 사회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선이다 악이다 딱 구별하거든요. 그런 실력을 함양했잖아요. 그런 선불선을 지도해 준다 그 말씀이죠. 선불선을 지도를 받게 되고 은과 해, 그건 은혜다 해다. 사람들은 해독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해독이 나오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은생어의 해생어 은, 그 은과 해의 원리를 가르쳤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와 해가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해독인가를 알게 됐다. 말이에요. 고생을 하면서 해독이 같아도 그것이 은혜이며 참고 곤혹스러워도 참고 곤혹스러운 것이 은혜이며 이와 같이 돌리는 것이 마음하면 돌리는 것이 어려운데 돌리는 것이 선이 되고 은혜가 된다. 이런 모든 법도를 종교를 통해서 배운다 말씀이죠. 그건 법률은요. 이런 모든 가르침의 은혜를 입는 것이 법률은이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명사회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문명사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법률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법률은을 따져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 뭐 다 아는 거 뭐더러 또 말할 거 뭐 있어. 그러지만은 법률은을 한번 따져보자. 법률은 아닌 것이 없구나. 이와 같이 법률은 아주 그 의미가 광대하고 심오하다. 그래서 사은 가운데 법률은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다 그 말씀이죠. 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네 가지뿐. 네 가지 밖에 하나도 더 보탤 수도 없고 하나도 더 뺄 수 없는 아주 요결된 정해진 그게 사은이에요. 네 가지 은혜. 오늘 여기서 막 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